아멘. 오늘 아버지란 제목으로요 함께 말씀 나눕니다. 해피 파더스데이. 오늘 아버지 날이에요. 실감이 안 나요. 오늘 뭐 가정의 달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와서 그런지, 아니 한국에 없는 게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아버지라는 그 존재 자체가 조금 작아져서 그런지, 예. 예전 그 가부장적 사회의 아버지는 대단했어요. 절대 권력을 갖고 있었죠. 근데 오늘날 포스트 모던으로, 그리고 이제는 뭐 이제 핵가족을 넘어서는 1인 가구 사회가 많죠. 근데 가족이 해체되면서 그 아버지의 자리매김도 좀 어설픈 것 같아요. 아버지라는 존재 자체는 조금 왠지 묵직하고 그렇다는 분도 있지만, 예, 우리 시대에 저희 아버지, 뭐 또 저도 좀 그런 것 같고요.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음, 잘 이렇게 표현하지 못하고, 가족을 부양하는 그 책임감으로, 강인한 영웅처럼, 영웅인 척 해야 했던, 그래서, 가족하고 잘 소통하지 못한 아버지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김현승 시인이 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19절 가운데는요, 아버지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 않으나, 아버지는 항상 강하세요. 그래서 그 눈에 눈물이 보이지 않지만, 아버지가 마시는 술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눈물이 절반이다. 아버지는 가장 외로운 사람이라, 그리 노래했는데, 눈물은 눈에 맺혀야 사람들이 알아보고 위로해 주는데, 술잔에 담으니, 그것도 밖에서 술잔에 담으니, 알 수가 없어요. 아버지와 그래서 자녀들, 가족들 간에 그 소통이나 표현이 참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 있어요. 한 아들이 멀리 이제 집을 나가서 이렇게 공부하고 생활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어느 날 생각을 해 아버지가 참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 감사의 마음을 좀 표현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전화를 걸었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 저예요. 아버지, 그래 잘 있었냐? 엄마 바꿔줄게. 보통 아버지들은 이제 잘 있었냐고 엄마 바꿔줄게 그러죠. 아니 엄마 바꾸지 마세요. 아버지하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아버지가 될 때, 왜? 돈 필요해? 뭐 사고 쳤냐? 할 말이 그런 거밖에 없죠. 아니요. 아버지 덕에 참, 잘 자란 것 같고, 지금 공부하고 있고, 그냥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워서 그래요. 아빠 사랑해요. 그랬더니 아들의 말 한참이나 듣고 있더니 아버지가, 한마디 합니다. 야, 너 술 마셨냐? 참, 잘 소통, 감정 교류가, 잘 안 돼요.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을 아버지의 입장에서 한번 보려고 그래요. 다윗은 왕이었지만 또한 가정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자녀들을 사랑했어요. 그 가운데 특히 장남, 암논을 되게 사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정에서 이제 좀 여러 가지 아주 일어나서 아들들이 일어났죠. 암논이 자기의 이복 누이인 다말을 강간하고요. 그러자 다말의 오라비였던 압살롬이 암논을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 외가로 도망갔죠. 다윗이 이제 압살롬을 불러오긴 하는데 이 관계가 원만하지 않아요. 겉으로는 뭐 보험하고 입맞추는데 그러지 않아요. 결국은 압살롬의 마음에 불만이 쌓이고 이게 이제 반역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결국은 다윗 왕국을 버리고 도망가는데, 이제 나중에 전열을 가다두고 한바탕에 붙죠. 여기에서 압살롬이 죽음을 당합니다. 압살롬이 도망가다가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리고 요압이 그 압살롬을 죽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이 끝나죠. 오늘 본문을 읽은 말씀은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의
통곡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 이런 것을 좀 헤아려 볼까 합니다. 자,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왕으로 복귀할 수 있었어요. 이 기쁜 소식을 듣고서도 다윗은 통곡해요. 내 아들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다라며, 압살롬, 내 아들, 내 아들아. 이 짧은 구절 가운데에 아들이라는 부름과 압살롬이라는 이름이 여러 차례 나오고 있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죽음을 장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요. 자, 그런데요, 압살롬의 죽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아니, 어쩌면 이런 자식은 좀 죽어 마땅한 그런 자식이라고도 뭐 사람 죽음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겠지만, 지금 이제 동족 간에 부자 간에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자식이 죽었으니 이게 뭐 기쁜 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제 반란이 진압되고 승리했으니까 불행 중 다행은 아닙니까? 더군다나 압살롬은요, 이 모든 불행의 원인 제공자예요. 아무리 그래도 자기 아버지를 배신하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그리고서는 못할 짓을 하죠. 자기 왕이 되다가 자기 아버지 첩을 범하고, 그 아버지를 남겨두면 안 되니까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군대를 일으켜서 아버지 목에 칼을 겨누는 자식이에요. 온 이스라엘을 불행으로 빠뜨린 자식이죠. 이런 자식이 왕이 되면 나라가 불행해요. 그러니 이 배역부도한 자식이 죽었으니 그나마 잘된 일이에요. 이런 자식은 죽여야 된다고 율법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스라엘의 그 승리를 전했던 전령이 압살롬의 안부를 보는 다윗에게 다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이게 자신은 말로 대답한 거예요. 요압도 이제 요압이 압살롬 죽이잖아요. 근데 사실 요압이 압살롬을 데려온 사람이에요. 그 구슬에 도망가 있을 때 요압이 다윗을 설득해서 아들을 이제 데려왔는데 데려오고 보니 이 아들이 지금 반란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왕이 이제 이 아들을 좀 너그럽게 대하라고 이야기하긴 했지만 근데 요압이 생각할 때도 이런 자식은 남겨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그 나무에 달려있는 압살롬의 창을 던져 그를 이제 쳐 죽입니다. 압살롬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에요. 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근데 이 배역부도한 자식이랄지라도 아버지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온 인류가 일어나서 손가락질을 하고 돌을 던져도 아버지에게는 소중한 자식인 거예요. 온 세상이 손가락질을 하고 매도해도요, 아버지에게는 사랑스러운 자식일 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사실을 숨겨진, 감추어진 그 사실을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갑질하는 손님 덕에 잘 나가는 알바 전용 티셔츠가 있다고 그러죠. 남의 집 귀한 자식이라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는 그 사람도 남의 집 부모에게는 귀한 자식이에요. 그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자식이에요.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부모에게는 정말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자녀이기에 그를 그렇게 함부로 무시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그렇게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부모에게만 귀하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를 귀히 보신단 말입니다. 하나님도 그를 귀히 보시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어느 누구도 무시하거나 차별하거나 혐오해서는 안 되고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아버지 다윗 말고는 모든 사람들은요, 압살롬을 용납하지 못했어요. 자, 다윗이 어떻게 압살롬을 얼마큼 사랑하는지 이제 이 전의 과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그 압살롬의 반역 소식을 듣고서는요, 아주 급하게 도망갑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좀 의아해요. 예. 지금 압살롬 반역자고 다윗은 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권력을 다윗이 행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민심이 조금 그쪽을 향해 갈지라도 다윗은 예루살렘 요새입니다. 예루살렘은요, 그렇게 쉽게 함락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이 뒤에도 보지만 이제 다윗이 이제 군대를 추스려서 이제 대항하잖아요. 다윗에게는 요압과 그리고 뛰어난 전략가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전쟁을 많이 경험했던 노장원이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압살롬의 반역을 예루살렘에서 막아설 수 있었는데도요, 다윗은 도망가는 거예요. 다윗은 도망가기 바빠요. 여기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싸우지도 않고 왕도를 버린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성을 내어주는 것은 수치스러운 거죠. 근데 아버지는요, 자기를 죽이겠다고 몰려오는 이 자식을 향하여서 칼을 들이대지 못해요. 그냥 성을 비워주는 거예요.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피해주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식을 이길 수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져주는 거지요. 그러기 위해서 압살롬이 이제 성을 점령하지요. 예. 그리고 다윗이 요단을 건너고 이제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서 이제는 피할 수 없는 결전에 임하게 됩니다. 압살롬도 다윗도 둘 중 하나가 죽어야만이 끝나는 전쟁이에요. 한 나라의 왕이 둘이 될 수는 없지요. 자, 그런데요, 이 전쟁에서 이제 다윗은 참모들이 만류해요. 왕은 나가지 마십시오. 왕이 타케 시대니까 굳이 나갈 일이 없습니다. 그냥 여기 왕에 계십시오. 우리가 나가서 이제 싸우겠습니다. 하고서 요압과 군대 장관들이 군대를 거두고 나가는데 다윗이요, 이 전쟁에 나가는 자기 참모들에게 이상한 명령을 내려요. 압살롬,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는 거예요. 이 전쟁이 지금 압살롬 때문에 일어났고 압살롬이 죽어야만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압살롬이 살아있으면 전쟁이 끝날 수가 없지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장수들에게 이 젊은 압살롬 좀 너그러이 대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젊은 압살롬, 젊은이라는 단어는요, 우리 개혁성경에서 소년이라고 번역했는데 비슷한, 그러니까 아이, 소년, 청년의 이런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은 단어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냥 아버지가 자식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 이제 압살롬이 결혼했어요. 그래서 자식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도요, 아버지에게는 어린애인 거예요. 아버지가 볼 때는 그냥 무슨 뭐 정치적인 반란 일으키고 자기가 맞짱 이런 상대가 아니고 그냥 애예요. 그래서 걔 좀 봐줘. 걔 어려서 철이 없어서 그래. 걔 좀 너그럽게 좀 봐줘. 이런 부탁을, 이런 명령을 하는 겁니다. 너그럽게 봐달라, 부드럽게 감싸달라는 거. 무슨 전쟁에서 뭘 부드럽게 감쌉니까? 죽이냐 죽느냐 하는 건데, 근데 이 아버지는요, 이 자기 자모들에게 내 자식을 좀 부드럽게 감싸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죽이지 말고 좀 사로잡으라는 그런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다윗의 군사들이요, 언제 앞서 도망가다가 자기가 자랑하는 머리카락이 상수라는 데 걸려갖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거든요. 근데 누구도 손을 내지 못해요.
왕이 이렇게 이제 명령을 했기 때문에 압살롬이 저기 매달려 있는데도 다른 군사들은 손을 내지 못하고 요압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저기 지금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자 요압이 가서 압살롬을 죽이고 이제 나팔을 불어서 전쟁을 이제 끝내지요. 한편 다윗은요, 출전하는 자기 참모들에게 자기 자식 좀 너그럽게 대해달라고, 그렇게 전쟁에서 있을 수 없는 명령이죠. 전쟁에서 자기를 위해서 싸우는 자기의 참모들에게 자기의 적장을 너그럽게 대하라니, 이거 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런 아버지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제 다윗이 후방에서 전쟁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전쟁. 여기서 전쟁에서 지면 이제 다윗의 목숨도 보장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 이 전쟁에 대한 다윗의 기대, 다윗의 관심, 다윗의 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후방에서 전쟁이 꼭 이겨야 하는데 이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또 나간 참모들이 다 안전해야 하는데 뭐 자기 군대를 걱정하는 것이었을까요? 다윗의 관심이 무엇이었는지 자, 전령이 옵니다. 이제 뭐 저도 아히마아스라는 그 전령이 와서 승리의 소식을 전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 왕의 대적자들을 넘겨주셨습니다. 승리의 소식이죠. 그런데 다윗은요, 이 승리의 소식을 듣고, 그러냐고, 할렐루야, 하나님 승리하셨다고, 아니면, 너희들이 정말 수고했다고, 뭐, 이런 말이 아니고, 이런 게 아니고요. 다시 뭘 물어봅니까? 젊은 압살롬을 잘 있느냐? 전쟁에 승리했다는 소식도 다윗에게 뭐 별 그다지 기쁜 소식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요, 뭐 그런저런 데는 별 관심도 없고, 젊은 압살롬 잘 있느냐고 자기 아들의 안부를 물어요. 이 질문 앞에 아히마아스가 대답을 못해요. 지금 이제 압살롬 죽은 걸 알고 왔거든요. 그러니 분위기에서 차마 압살롬 죽었다는 이야기를 이제 못하고 얼버무리지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전령이 또 도착합니다. 구스 사람이 요압이 보낸 전령이 이제 도착해요. 동일하게 승리의 소식을 전합니다. 다윗이 이 구스 전령에게도 똑같이 물어요.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다윗에게는요, 압살롬밖에 없어요. 뭐 전쟁이 승리했는지 패배했는지 누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런 데는 별 관심도 없고, 이 자식에게 막 젊은 압살롬 그놈 잘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압살롬 죽음을 전하지요. 자, 이것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널 대신해서 죽었더라면 하는 거죠. 승리 소식을 듣고도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마음이 아파서, 마음이 심이 아파서 그 자리를 벗어나 위층에 올라가서 그리고 통곡. 내 아들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널 대신해서 죽어야 하는데 압살롬 내 아들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왕이 반역자의 칼에 죽으면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아니 그럴 거면 차라리 항복하고 말지. 아니 정말 그게 진심이고 본심이면 항복하고 말지 뭐하러 자기의 그 군사들 보내서 전쟁에서 죽게 하느냐고요. 다윗을 위하여서 목숨 바쳐 싸운 다윗의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됩니까? 자식 죽었으니까 뭐 좋아할 수만은 없겠지만 그래도 왕인데 자기를 위해 싸운 사람들이 있는데 슬픔은 있어도 그래도 좀 억누르고 왕으로서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이성을 잃어버려요. 뭐 승리의 소식 저는 관심도 없고 아주 슬퍼합니다. 이 소식이 이제 백성들에게도 전해지지요.
그러니 왕이 슬퍼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져야 됐었나? 압살롬이 이겼어야 됐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고요. 그래서 부끄러워서 도망간 것처럼 그렇게 성으로 돌아옵니다. 다윗은요, 승리에는 관심도 없고 계속해서 자기 아들을 불러요. 내 아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왕으로서는 잘못된 모습이지요. 왕으로서는 그러면 안 되지요. 예. 그러나 아버지로서 다윗의 마음은 헤아리게 됩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아들이지만은, 나라를 뒤집으려는 아들이지만은, 그러나 살아있기만을 바라는, 그저 그냥 살아있으면 좋겠다는, 그리고 그 희망이 사라졌을 때는 승리했지만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슬퍼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기 이전에 한 가정의 아버지였지요. 압살롬이 반역자고 배신자고 정적이 아니라 그저 자기 자식이었을 뿐입니다. 압살롬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었을까요? 압살롬이 다윗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글쎄요. 그 마음을 이해했더라면 그렇게 칼을 들진 않았겠지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고 계십니까? 예. 아버지가 나에게 뭘 줬다고 아픔과 상처만 주었고 가난과 그리고 부끄러움만 안겨주었다고 그 상처가 지금도 남아있어서 내 인생이 이 모양이라고 그 이야기하실지 모르지만요. 아버지가 정말 상처가 아니고 사랑이었을 겁니다. 다만 육신으로 인하여 연약해서 그 사랑을 제대로 온전히 표현하지 못했을 뿐이지요. 우리 이후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사실 다윗도 그랬어요. 이렇게 보면 다윗이 압살롬을 무지무지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죽고 나서예요. 압살롬 죽고 나서 통곡해요. 압살롬 살아있을 때는 다윗이 그 사랑을 그렇게 온전히 표현하고 드러내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모두에게는 동일한 한 분의 아버지가 또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돌아서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도요. 하나님 우리를 있는 그대로 기다리시고 그리고 받아주신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성경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흔히 탕자의 비유를 하죠.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는 그 아버지는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이게 나쁜 놈 뭐 그렇지도 않아요. 너 어디 갔다 왔냐고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죠? 아버지, 내가 이제 아버지 아들이라 감히 종으로 써달라고 이런 말 하기도 전에요.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우리가 잔치하자. 우리가 잃었다가 죽었다가 살한 아들 다시 얻었으니 우리가 즐거워하자. 그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요. 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이 땅에 맡기실 때에 아버지에게, 이 땅 육신의 아버지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양육하라고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에게는요,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우리 연약에서 온전하게 그 사랑을 드러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한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아버지들의 마음에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자기를 향하여서 칼을 겨누는 이 자식에게 사랑으로 품으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요, 잘 소통이 안 되고, 그래서 조금은 오해에
상처도 있고 하지만 그 아버지를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고 헤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버지들에게 권고합니다. 예. 통곡하지 않으려면 죽은 자식 붙들고 통곡한 듯 살아 돌아올 리 없어요. 예, 아버지로서 그 자식의 사랑의 모습을 보았는데요. 근데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다윗의 집에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왜 자식들 간에 강간이 있고 칼부림이 있고 자식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하는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이 비극의 씨앗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 부하 그 우리아의 아내를 겁탈하고 빼앗고 그리고 우리아를 죽인 범죄였어요. 그래서 칼이 네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할 거고 네 집에 재앙이 있을 거고 그리고 네 아내를 타인이 동침할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선포하신 거죠. 다윗의 가정이 왜 이렇게 콩가루 집안이 되었습니까? 아버지가 믿음에 서 있지 못했을 때예요. 그 이전에는 이런 일들이 없었어요. 다윗의 신앙이 깨어났을 때에 그 가정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배륜과 죄악이 그 아버지의 불신앙으로 그 아버지의 죄로 인하여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죽음은요 단순히 이 자식이 나쁜 놈이어서 물론 그렇지만 그것만이 아니고 다윗 자신에 대한 죄에 대한 형벌로서 이 아들이 죽은 그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자기의 죄로 인하여서 이 자식이 죽은 것 같이 생각되는 거지요. 그래도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 아들이 범하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자기가 그 죄를 범하지만 않았어도 집안에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여러분, 유전은 부모의 형질을 그대로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거지요. 그래서 신체적인 아니 어떤 그 정서적인 이런 형질이 이제 자녀들에게 전해지고 그런가 하면 또 물질도 재산도 자녀들에게 또 물려지고 근데 그런 것뿐 아니라 영적인 유산이 있어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게 어떤 그 영적인 그런 재산도 있는데 참 물려줘서 안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죄예요. 부모의 죄가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칩니까? 이건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요. 모든 건 운명론적인 건 아닌데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은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은 뭡니까?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서 나를 미워하는 자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 이르기까지 그러나 나를 사랑하는 자는 수천대 이르기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죄의 봉이 어떻게 자녀들에게 미치는지를 이제 살펴보겠지만은요. 아무튼 부모의 죄로 인하여서 이 자식들에게도 그 죄의 영향력이 간다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의 범죄로 인하여서 이 집안이 깨어지고 자식들 간에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십니까? 그래서 학원도 보내고 공부도 시키고 이것저것 보살피기도 하고 하시는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죄를 지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모가 그 아버지가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는요 단지 자기 개인뿐 아니라 가정과 공동체까지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나로 인하여서 가정이 공동체가 나라가 복을 받을 수 있지만 나로 인하여 가정과 공동체가 재앙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막중한 책임감이 따르는 거죠. 자녀들에게 복을 받게 하는 거, 말씀 가운데 견고히 사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난 그렇게 복을 받을 만한 게 없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실까? 그런 의문이 드시는 분도 계십니까? 부모님의 믿음의 기도와 그리고 헌신 때문이지요.
지금도 부모님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 기도죠. 부모가 못해준 거, 부모로부터 얻은 상처와 아픔,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사랑에 비하면 그건 정말 일부분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복을 끼치는 그런 아버지의 죄짓지 아니한 건강한 가정으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통곡하지 않으려면은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 다윗의 범죄로 인하여서 나단 선지자가 이제 재앙을 선포하는데 이 재앙이 반드시 그 가정에 꼭 임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 운명론적으로 반드시 필연적으로 임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사무엘 하의 그 수요 예배 때 이 부분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반드시 임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압살롬이 왜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킵니까? 그건 그렇게 결정된 거 아니에요. 그런 운명으로 된 거 아니에요. 아니, 압살롬의 마음에 무슨 분노가 담겼길래 아버지를 향해서 칼을 겨누냐고요. 압살롬이 뭐 권력에 대한 욕망이 대단해서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두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압살롬 누이가 다말이죠. 이복 형제 암논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고 버려진 사건이 있었어요. 이제 여기에 이제 다윗이 연루되는데, 왜냐면 다윗이 그 다말을 암논에게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책임도 있는 거예요. 근데 있어서는 형제들 간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서는 굉장히 분노해요. 다윗이 이렇게 분노하는데 그러고 말아요. 그냥 거기서 아무 화를 내고 어떻게 이런 일들이 무슨 끝나요? 왜 그랬을까? 성경은 이제 다윗이 암논을 사랑해서 조금도 그의 마음에 불편을 끼치지 않았다. 이런 이제 번역본이 있어요. 다윗이 암논을 사랑해서 못할 짓을 저지른 이 아들을요, 화가 나긴 하는데 처벌하진 않아요. 근데 이 암논에 대한 사랑과 친구군요, 또 다른 아들 압살롬의 마음에 분노를 일으켜요. 피해자. 근데 압살롬이 가만히 두고 봐요. 한 2년을 그대로 봐요.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이 사건을 처리하는지 2년을 보는데도 다윗은 전혀 일에 처벌하지 않아요. 결국은 압살롬이 이제 스스로 아버지가 포기하니까 자기 스스로 복수하겠다 하고 나서요. 그래서 이제 암논을 자기 그 잔치에 초대해서 죽이죠. 다윗이 이 피해자였던 다말과 압살롬의 그 고통 조금만 헤아렸더라면 이런 그 불행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이 잘못에 대해서 다윗이 명백하게 주의 말씀으로 바르게 했더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압살롬이 이제 아버지 다윗 속이고 암논을 죽이고 자기 외가로 도망가는데 그 3년을 지내요. 근데 이제 요압이 다윗을 설득해서 데려오긴 합니다. 이 두 번째 사건은요, 압살롬을 데려와 놓고서도 압살롬 상대를 하지 않아요. 얼굴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2년 동안이나 다윗은 압살롬 외면하고 간 예루살렘에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왕의 그 식구들이 다 한 자리에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다 모이는데 압살롬 부르지 않아요. 요압에게 내 얼굴 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이 아직 다 뭔가 용서가 안 됐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안 보면 생각도 안 나지만 얼굴을 보면 그게 갑자기 생각나잖아요. 압살롬 얼굴을 보면은 분노가 치밀어 오를 것 같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다윗은 압살롬을 보려 하지 않아요. 그런 압살롬도 분노하죠. 압살롬 그래, 아니 이럴 거면 뭐로 데려왔냐고, 냅두지 왜 데려와서 이렇게 사람 무시하냐고, 죄가 있으면 죽이든지 왜 사람을
두고서 이런 대우를 하느냐? 뭐 압살롬이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르고 그래서 요압이 이제 주선해서 또 요압이 주선을 해요. 그래서 다윗과 압살롬을 만납니다. 그래서 절하고 호응하고 입맞추는데 굉장히 무미건조해요. 여기 어떤 감정도 전혀 들있지 않아요. 그냥 마치 그 다윗은 로봇처럼 피동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술에 있는 그 도망가 있는 압살롬 데려온 것도 요압이고요. 그리고 다윗과 만나게 한 것도 요압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 마음이 없어요. 부자간의 마음은 오래 있습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압살롬은요, 자신의 그 분노를 반역으로 표출시키는 거예요.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 한마디로 말하면 애증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다윗이 압살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 아들은 내가 널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통곡하는 모습을 통해서 아들에 대한 사랑의 모습을 확인했지만, 그러나 지금 다윗은요, 아들에 대한 증오가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암논을 죽인 이 압살롬에 대한 그 증오의 마음이 가시지 않아요. 우리 단체 같은 게 숙제 하나 내드렸죠. 아버지라는 노래를 한번 들어보라고. 이 가사가요, 이 다윗과 압살롬의 이 관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 걸음도 다가설 수 없었던 내 마음 알아주기를 얼마나 바라고 바래왔는지. 다가서면 되잖아요. 그러나 압살롬도 다윗도 그렇게 다가설 수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점점 멀어져 갈 뿐입니다.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미워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더 미움이 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 미움은요, 사랑의 뒷면이었어요. 압살롬은 그걸 보지 못했죠. 다윗의 미움은 미움만 있는 건 아니었고 사랑의 뒷면이었을 뿐입니다. 인수미 씨는 그렇게 노래하지요. 가슴속 깊이 담아 두었던 긴 시간이 지나도 말하지 못했던 것, 그건 사랑이었다고요. 다윗이 그렇게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어요. 압살롬의 시체를 붙들고서 내 아들 하고 사랑 이야기하지만 이미 모든 기회를 다 놓친 후였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자기 사랑하는 압살롬이 이 다말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 딸의 이름도 다말이라고 지어요. 그렇게 사랑했던 딸이 수치를 당하고 그 인생이 망가졌는데 그렇게 분노하는 압살롬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었더라면, 그래서 암논을 공평하게 처리했더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요. 암논을 죽이고 도망갔다고 돌아온 이 압살롬을 바르게 꾸짖고 그리고 바로 잡아 주었다라면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이게 필연이 아니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다윗의 편애와 다윗의 우유부단함이에요. 그냥 세월이 약이라고 방치한 거예요. 5년이나 방치했어요. 묻어두면은 없어질 줄 알았죠. 안 보면 사라질 줄 알았죠. 세월 지나면 해결될 줄 알았죠. 그러나 그 시간이요, 압살롬 칼을 가는 시간이었어요. 아버지 눈앞에 안 보인다고 없어진 거 아닙니다. 내 눈앞에 안 보인다고 사라진 거 아니에요. 용서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외면하고 묻어두면 세월 따라 시간 따라 저절로 해결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관계는요, 남이면 안 보면 그만이에요. 세월 지나가면 잊어버리고 안 보면 끝이에요. 그러나 자식을 안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가정을 안 볼 수는 없잖아요. 결국은 내 아들하고 찾지만 내 늦은 통곡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여러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며 통곡하고 오열하는 이 다윗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 시대에도 통곡하는 아버지들을 봅니다. 나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내가 잘못 키운 것 같고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프고 무너지고 가슴이 저립니다. 그러나 아직 기회는 있어요. 아직 기회는 있지요. 죽은 자식 붙들고 오열하기 전에, 그 비극이 일어나기 전에 세월에 묻어두지 말고 세상에 방치하지 말고 방법은요, 어떻게 그 어긋난 마음을 바로잡으시단 말입니까? 어떻게 차갑게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시단 말입니까? 주의 교양과 훈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 가시는 그 아버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죠. 예, 이스라엘 왕으로서가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다윗을 살펴보았는데요. 예, 자기를 죽이려는 그 자식도 다윗은요 사랑했습니다. 싸울 수 있지만은 성내어 주었고, 예, 마지막 결정을 벌이는 자기 장모들에게도 이 아들을 너그럽게 대해달라고 안전을 부탁하고, 오로지 관심이 내 젊은 아들 잘 있냐고, 예, 그리고 그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서도 내가 죽는 게 나았을 뻔했다고 오열하고 통곡합니다. 압살은 그 마음 줄 알았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요. 겉으로 드러난 아버지의 표현이 어떠할지라도 그 아버지의 중심과 생각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아버지 권위 아래 두실 때에 그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고 아버지의 본심이에요. 그 아버지를 조금이라도 이해하시고, 아버지만 표현 못하는 게 아니고 자식들도 잘 표현 못하지요. 저도 아버지가 생존해 계시는데요. 뭐 새벽 1시, 2시에도 막 전화하고 그러세요. 시차를 잘 모르시니까 막 자다가 2, 3시에 받고 그러는데, 사랑을 한다는 말이 오글거려서 잘 안 나오잖아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가슴속에 묻어둔 그 진심을 꼭 표현해 보시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여러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길 기대하세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그렇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양육해 가시기를. 그래서 암논과 압살롬 같은 자식을 할지라도요, 아버지 마음과 사랑으로 바르게 양육해 가는 그 아버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죠.